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네, 말씀 듣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유행이 다르죠, 그죠? 작년 유행 다르고 올해 유행이 다르고, 그런데 유행은 돌고 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유행이었다가 유행이 지나갔다가 또 유행이 돌아왔다가 유행이 또 물러갔다가 새로운 유행이 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유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시절에 따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음부에 빠졌다가 빛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유행을 쫓아 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한결같은 그것이 되어야 되죠. 이것이 기본이며 정도라는 거예요. 작년에 믿었는데 올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작년까지 안 믿었는데 올해부터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쫙 가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동일한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상관없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있다가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이 없어지고, 교회 다닐 때 믿음이 있다가 세상으로 휩쓸리면 믿음이 없어지는 게 맞다, 그죠?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아주 강조합니다. 믿는 자녀들 중에, 믿음의 몇 대라라고 하는 자녀들 중에,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에 믿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닌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죠. 옛날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신앙에 굴곡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가 되면 믿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는 저주, 여기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죠? 문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6월절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신앙.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삶의 문이 새롭게 열렸는데 이것은 새롭고 산 길이며 생명의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월절이란 무엇이죠? 6월절. 6월절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6월절이란 지카론이다. 기념이라는 단어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지카론, 즉 6월절, 즉 기념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적인 그 특별한 일입니다. 그 특별한 일을 기념하도록 제정된 행사이면서 그 날입니다. 그 속에는 많은 의미와 깊은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6월절은 즉 십자가 보혈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6월절 이꼬르 십자가 보혈 사건, 십자가 보혈 사건 6월절, 이것을 우리는 기념하여야 할 것이고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6월절을 기념하셨습니다. 이 6월절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계속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어야 할 기념일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잡수실 때 떡을 떼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기념하는가? 보혈을 통과해야 되고 떡을 먹어야 되고 잔을 마셔야 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마실 수 있어요? 예배 때 마실 수 있습니다. 기념일에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린 양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이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란 지카론 기념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지켰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사단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드리고 다시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있어야만이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저주에 내어준 바 되지 않으면 유월절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로 23절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셨어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내립니다. 그때 그는 죽음의 사자들에게 애굽 사람을 내어 맡깁니다. 그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고 말씀을 하셨는데, 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조건이 뭡니까? 그 피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캄캄한 밤과 같은 그 시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은 빛이요 밝은 새 생명의 여명의 그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활동을 하고 생명의 연장선에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는 그 어떤 해도 입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뭐라고?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는 그 사건을 이제도 앞으로도 이후도 기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심령성전 문 좌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하는 이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죽은 적도 없으면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는 신앙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받으며 죽은 적이 있는가? 나는 죽은 적이 있는가? 나는 고통받은 적이 있는가?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였는가? 6월절 사건을 통과하였는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맏형 곧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졸졸 따라가야 됩니다.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리가 가는 길, 염소가 가는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염소가 가는 길이 좋아 보여.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여. 그럴듯해 보여. 양이 가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이에요. 다같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자, 6월절에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에도 6월절에 관한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신약시대에 왔을 때에도 하나의 기념일이 되고 언약의 피 곧 약속의 피가 되는 것인데 그 약속의 피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저주에서 넘어가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추에 찍어서 자, 문 인방 좌설주에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대로 지켰어요. 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죽음에서 저주에서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은 이것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언약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분이 양의 문이에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 없이 제물 없이는 구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며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징표가 뭐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고 부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흔적이 나에게도 있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피 흘림으로 얼룩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고 피 흘림의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한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에 알맞은 행동을 우리가 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6월절은 믿음의 표요, 믿음의 신앙이요, 믿음의 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영혼의 구원함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앙도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죽어준 그런 예는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고 6월절에 잡힘을 당하였고 죽임을 당하였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 것이죠.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도 않고 살려고만 합니다. 대가 지불 없이 오직 생명만 취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새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새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흘 동안 우리에게 신앙생활, 깊은 신앙생활 해야 되죠. 사흘길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죽으면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 사흘이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광야의 깊은 신앙생활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라고 윤택한 것이 없고 별로 나에게
여러가지 좋은 혜택이 없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을 할 때에 수돗물은 잘 나오는가, 전기는 있는가, 그리고 인터넷은 잘 터지는가, 이거 보겠죠. 지금 요즘 사람들은요, 인터넷 없으면 목통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먹음직한 음식이 없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장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나 깊은 신앙생활, 사월이라는 의미는 그 어떤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월 동안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죠? 그리고 며칠 동안 하루 이틀 사흘입니다. 사흘 동안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거죠. 그런데 사흘 동안 죽는 이 시간, 자 3일 동안 전화 끊습니다. 음식을 끊습니다. 인터넷을 끊어요. 물을 끊습니다. 이 사흘 동안 죽어지는 그 마음의 결단과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만 인터넷 안 터져도 전화가 안 돼도 물이 없어도 가라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더 난리죠. 전화기를 막 손에 끼고 다니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변기에 앉아서도 이게 웹툰을 보죠. 그런데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줌마들도 그렇습니다. 늘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죠. 뭘 보는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옛날에는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던 것에서 요새는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찾아서 즐겨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어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고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더 좋은 부활과 부활에 대한 이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깊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충 하려고 하고 복음 받고 싶은 겁니다. 와서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혹은 딴 생각하면서 완전히 생각이 딴 데로 확 가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발버둥인 줄 압니다. 계속 그렇게 가다가 진짜 정신이 번쩍 드는 한 사건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흘 만에 살아나는 역사 있어야겠죠? 빨리 살아나야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좋아요.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죠.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잖아요. 형틀이잖아요. 형틀. 십자가가 아주 죄인들을 괴수를 못 박아 죽이는 저주의 형틀이에요. 그 저주의 형틀을 자기가 자기 몸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이죠. 날마다 죽노라 했으니까 그 죽음을 날마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믿음과 생명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피에 있어요, 피.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믿음과 생명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통과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영이 있으려면 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믿음의 비밀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 자체요, 믿음의 주인이요, 믿음의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온전한 주체여 주권자가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심령 골수의 뼛속에까지 완전히 젖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탈탈 털어보면 거짓과 위선이 막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심령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주여 나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의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봅니다. 출애굽 12장. 왜 그렇게 졸릴까요? 네. 단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절에 관한 주님께서 말씀을 얘기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 6월절을 먹고 기도하러 갔을 때 졸았던 거 아닙니까? 깨어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시간도. 1시간 됩니까? 30분도 못 깨어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무슨 뜻이에요? 달의 시작 해의 첫날 1월 1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월 1일. 뭐 연인들이, 젊은 연인들이 사업일 때 뭐랍니까? 자, 오늘부터 제 1일이야 라고 기념하죠. 오늘부터 첫날이야 이렇게 기념하는 것처럼 그 말이 여기에서 온 겁니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말하자면 새해 1월 1일이 되는 것인데 오늘부터 1일. 언제? 자,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나온 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세상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그 첫날 새로운 생활 방식과 태도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거듭났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잖아. 신천지? 신천지에서 언제 거듭났냐고 묻습니까? 하여튼 뭐 언제 거듭났느냐고 묻잖아. 그러면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 그것이 언제 1월 1일이 되었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1월 1일이 있었습니까? 새해 첫날, 첫 달이 된 날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 것은 무효,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나간 것은 무효,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죽음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애굽에 속하였고 바로에게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그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느냐? 6월절을 통과하는 삶이에요. 6월절을 통과하고 삶의 첫날이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6월절 통과하지 않으면 삶의 첫날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예, 사망에서 생명을 알겠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은 주와 함께 하는 것이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많죠. 정확하게 따져보면 세상에 미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거짓말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다 포기했어요. 비웠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거를 생각하면 와, 이거 불편한 거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미련 끊었다고요? 가짜죠. 입에 발린 말입니다. 당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은 잘 터질라는지, 예? 택배는 잘 올려는지, 뭐 여러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감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세상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나는 없고 주는 있고. 근데 아직도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 내 목소리가 너무 커.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고집이 너무 짱짱한 겁니다. 이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그 상황을 보여주셨는데 와, 정말 가망이 없겠구나.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부수는 이것, 이기심을 내려놓는 이것이 이타심이 되는 거예요. 이타심으로 가기에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줄로 봅니다. 이 완고함을 어찌하면 좋을꼬? 괴롭습니다. 탄식합니다. 자, 말씀 다시 들어갑니다. 출애굽 12장 24절로 28절 찾았습니까? 출애굽 12장 24절로 28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이 예식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유월절 제사다. 즉 그 앞에 여호와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기념일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기념일, 생일기념일, 또 무슨 기념일 생기죠? 또 무슨 기념일을 좋아합니까? 그런 것들 중에 있지만은 이것은 유월절은 앞에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주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유월절 제사가 폐하여졌고 없어졌다고 말 못하죠. 이제도 있고 앞으로도 쭉 지켜야 할 것이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참 첫 유월절을 지켜라고 명령을 하셨고 주님도 그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이 없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유월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유월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새롭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뭘로 대변할 수 있을까요? 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이 음료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대로 받아서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통과했다, 넘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왜 넘어갔고 통과했습니까? 피 때문이죠. 피.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재앙이 허락되지 않고 재앙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에 오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의 어떤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그 집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 다른 유산을 막 남겨주려고 모으고 안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땅을 넘겨주고 집을 넘겨주고 금을 사서 이렇게 넘겨주고 주식을 넘겨주고.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돼요. 넘겨줄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이것이 가장 큰 것이다 라는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큰 유산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다.
신앙의 유산을 주려고 해도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가 물려주는 그 믿음의 유산 꼭 챙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도 받지만 본인으로부터 자녀에 이르게까지 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000대까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합니까? 1000대는 완벽한 거죠. 완전하게 복을 주시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에서 유월절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사망과 음부의 죽음에 늘 눌립니다. 질병이 눌려요.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뭐가 두렵느냐고 물어보면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죽음의 세계는 알 수 없으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라고 물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렵다는 겁니다. 죽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영원한 것 없습니다. 완전한 것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고 주일을 기념함으로 하늘 소망에 이르러야 할 줄로 봅니다. 다른 어떤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세상에 살면서 낙을 누리는 것과 같고 어떤 소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영원한 소망, 영생, 이것은 완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이 땅에 주시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생에도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먹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금생,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생에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디에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형편에 알맞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각각의 그 형편과 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내 형편에서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최고의 것, 내 수준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죠.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해야 되는데 항상 부족해. 항상 갈급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 하늘의 문을 여는 것,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알려주어도 다른 곳에서 답을 찾죠. 다른 열쇠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다른 서방을 찾는 것이죠. 그리스도 한 분 얻을 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강렬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윤택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저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어야 되겠죠. 즉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고집이 너무 셉니다. 아집이 너무 셉니다. 아둔합니다. 미련합니다.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조금씩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유월절 되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월절 되지 못하고 너물랑말랑 한쪽 다리는 이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즉 신앙생활하고 두 다리 걸쳐가 있어. 그 담장을 언제 넘으시렵니까? 유월절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깊은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만 딱 되면은 자손 1000대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에 1등, 2등 당첨된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그런데 그에게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없으면 그 물질은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고 본인은 사용해보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 모든 윤택한 것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것이 계속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날로부터 아셨죠? 새해 첫날 1월 1일 아멘. 잘 안되면 이전 것은 무효 지나가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1월 1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첫날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무너다가 쌓았다가 무너지고 쌓았다가 무너지고 이거 하지 말고 쭉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자, 6월절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6월절이 아까 지카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지카론 기념일 6월절 이것을 꼭 지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놀라운 복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기는 재앙인데 여기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기는 죽음인데 여기는 영생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6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복입니다. 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을 통과함으로 해서 이 복락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6월절은 즉 십자가 보혈 사건이다. 아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6월절은 십자가 보혈 사건이다. 이것이 6월절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저주, 가난과 그 고통에서 이제 다 통과해서 윤택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한 발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뼈에까지 심령골수에까지 사무치고 잘 박힐 수 있기를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